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6일 화요일 맹기도회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233쪽입니다. 1233쪽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합니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흔히 배를 타고 나가는 항해에 비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배 타고 바다를 돌아다 보면 종종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폭풍우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 자기 일수이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도 뜻하지 아니하는 위기가 무수히 닥치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 이러한 위기가 한 인간을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극복한 사람에게는 한층 더 인격의 인격과 삶의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이 같은 위기를 이제 당하게 된 이 인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인물이 지혜롭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본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는 바로 당시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그렇게 그 당시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의 한 식민지의 포로민의 그 상황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바벨론의 절대 권력을 지닌 그 느부갓네살 왕 이분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신앙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물론 다른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낸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꾸고 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꾸고 나면 이 꿈이 뭔지 막 궁금할 때도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하고 우리가 추측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꿈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고 자꾸 번민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그 당시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 내가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의 해몽을 좀 해봐라 하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되자. 그래서 너희들 전부 다 실력 없는 그런 무속인이구나. 그런 꿈 해석가구나 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려 들었던 그때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찾다 못해 포로민이면서도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던 위치에 있던 다니엘은 그
그 절친한 세 친구와 함께 같이 이 부류에 속아서 결국에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내용이 2장 1절 13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성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오늘 본문 비추어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인생의 그 교훈으로 삼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은 이 다니엘의 힘을 모을 동료들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문제로 의한 이거 풀지 못하고 그것을 잘 해몽하지 못하면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위기에 죽음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자신과 동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특별히 신실한 성품을 지닌 친구들. 우리는 인생에 친구만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신앙을 갖고 또 인격적으로 고매한 그런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던 것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왕의 그 꿈꾼 것에 대한 거 은밀한 것을 일의 지금 상황을 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사건의 전모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고하고에 해당하는 아람어 호다 뜻은 알다, 정확하게 깨닫다는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세 친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인도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자기 하나로서 또 이것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같은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인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서로 쉐어하고 설명하는 거죠. 이처럼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당시에 마술사들에게 찾아가서 상담하지도 않았던 건가 봐요. 대신 그는 즉시 가장 가까운 친구들, 우리 인생 살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 한 3명이 있으면 그 너무 든든한 그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앙도 갖죠. 그 다음에 고매한 인격과 신실한 인품을 가졌죠. 그 친구들이 있다면 거기 바로 가서 신앙의 동료를 찾아가서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서로 결속해서 우리 이 문제 대처해 나가자 하고 어떤 방편들을 강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자구책 이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동은 결코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처럼 먼저 위기를 공감하면서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기도해 줄 그런 신앙의 동료를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함께 마음을 합한 동료가 있으면 그리고 주인 그런 안목이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것이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신앙의 동지, 여러분 옆에 신앙의 그런 동료들, 집사님, 권사님들은 없으십니까? 자, 그렇게 평소에 그런 좋은 교류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참 필요하겠죠. 서로 굳게 결속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동력자가 생기고 중보기도할 팀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매주 목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우리 그 점심때 안암골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교수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기도 모임이 하나 생성이 됐더니 위기의 순간에 자기네들 가족 문제, 특별히 급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제깍제깍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흩어져서 그 친구, 그분들의 그 어려움의 상황에 같이 중보기도 하니 해결이 또 얼마나 빨리 되는지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 혼자 끙끙거리고
혼자서 묘책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동분서주하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 좋은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인을 찾아서 그래서 함께 기도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뭐를 하느냐? 동료를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신앙의 동료를 찾아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설명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해서 18절에 합심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기서 긍휼로 구하게 하니라. 구하다에 해당하는 아람어는 율례상 때때로 감추어져 있거나 봉인된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도 의미도 바로 이거예요. 이것으로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비밀스러운 꿈이 우리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간절하게 간구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당신의 비밀에 속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한꿈 기도회 모임도 우리 모이시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모이면 적극적으로 이상하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냥 탄성을 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세 친구와 합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맺혀 있는 것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를 자꾸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로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그게 개입하셔서 그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기 두 사람이 막 마음을 앞에서 진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약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물론이요, 다른 신앙의 동료들과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는 성숙한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의 합심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셨어요. 도리어 신속히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한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그 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딱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녕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19절에 말합니다. 이에 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마침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에는 친구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간구하여 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19절에는 놀랍게 그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동지들의 그 협력해서 중보하는 거 외면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한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딱 접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녕 기뻐서 찬양하게 되었다. 찬양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찬양은 정말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입술로만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경배의 뜻은 무릎을 꿇다의 뜻은 정말 할랄이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손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나 찬양하는 모습이 이뻐서 다음에 더 하나님 응답이 응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온 피지컬적인 신체를 다 들여가지고 올리면 얼마나 팔이 무겁직하고 또 아픕니까?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왜 안 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도
정말 그곳에 감복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 응답해 주셨고 다니엘은 더 또 하나님께 경외하고 신령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광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결코 의인을 위기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비록 죽음에 질병에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같은 신앙의 동지도 찾으세요. 병실에 있는 한우들 믿음의 사람들 다 같이 찾고 교회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식구들을 또 찾고 내 주변에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이 있으면 연결하고 그래서 기도 요청하셔서 온 전 존재를 주관하시고 위기 속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더 찬양의 그 산제사를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을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지 찾아보시고 기도의 강구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시고 응답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찬양할 때 오늘 하늘의 큰 은총과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리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